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연결될 말씀으로 성경에서 성경설 몇 군데 말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다양하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왕을 상징하는 금우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절하라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자, 성경에 세상은 우상이라고 했죠. 느부갓네살이 그 두라 평지에 세운 그 금신상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금이에요, 머리가. 자, 금은 뭐의 대표입니까? 돈, 물질의 대표죠. 그래서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라 하면 배자가 절배자예요. 금 앞에 절한다 그 말이죠. 금을 최고로 섬기는 사상을 배금주의라 합니다. 다니엘 그 3장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걸 영적 정신 사상적으로 가만히 보면 오늘날 세상은 금우상 앞에 곧 물질, 성공,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금우상 앞에 절하라고 세상은 날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절을 해야 살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진다고 위협을 하니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금신상 앞에 자발적으로 절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세상의 어떤 소리에 억압, 강압,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억압하고 강압하고 위협할수록 더욱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권능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경고, 소집,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이 나팔 소리를 세속적 가치관의 강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나 TV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외치는 저 소리가 지금 나를 어디에 고개 숙이고 절하라고 하는 소리인지, 심지어 교회당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나를 어디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소리인지 교회된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으로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린다고 나팔을 불며 교회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영적 전쟁터로 세상은 항상 성도를 세속화시키려고 유혹, 미혹을 하고 있으므로 교회된 성도는 세속화의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자녀를 붙들고 앉아서 뭐라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네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그죠? 공부를 잘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초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이 강단에서 또 나팔을 불죠. 뭐라고 나팔 불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큰 인물 되거라. 성공하고 출세하거라. 한마디로 돈 앞에 절하라는 배금주의 사상을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수와 같이 최고의 지식인들은 또 뭐라고 나팔을 붑니까? 역시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금우상 앞에 절하라고 가르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돈이면 최고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라는 겁니다. 꼭 세상에서 부자 되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다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거라 해도 그게 결국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국한된 거죠. 또 나는 누구들처럼 큰 욕심은 없어. 나는 그저 새끼 밥 잘 먹고 노후에 몸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거야 라고 소소한 행복을 바란다고 해도 결국은 해 아래 국한된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영적으로 보면 전부는 금우상 앞에 절하라는 소리라는 것이 분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누구도 그러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아마 90% 이상은 자기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며 나팔을 부는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엎드려 절하라고 가르치는 꼴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금신상을 보고 절을 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우상을 바라보고 돋보고 소망하며 세상에서 열심 충성을 해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하지만 날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정신사상을 가만 뜯어보면 세상이라는 금우상에게 절하라는 이방 부모들이 하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꼴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하늘나라를 통치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 될 그 어린 아이를 낳아서부터 잘못된 교육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훌륭한 자가 돼야 될 사람을 이 세상으로 그냥 쳐박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망가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우상에게 절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차지할 수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관대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자처럼 불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교회당을 다니며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간의 가장 소중한 인격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운다고 하는 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 금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나팔 소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절을 안 하면,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 사람들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는 그 신하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보니까 불 속에 넣을 때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3명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서 몇 명이 춤을 추고 있어요? 4명이 춤을 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선제적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아 나와라 했는데 더 신기한 건 뭐예요? 그들을 꽁꽁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렸는데 그들의 시루라기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했다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호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건 그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상에게 절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으면,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보니 그 원인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나는 말씀 듣고 나름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정작 나타나 보여지는 삶의 결과를 보면 말씀의 진로 안 된 게 투성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 아하, 말씀 좋아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 속에 죽지 못한 옛사람 주관성이 팽배하구나. 아직까지 육적 자존심을 죽이지 못한 게 많이 있구나. 그러니 나를 조금 서운하게 대하거나 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뉘앙스가 있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대번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으면 그럴 일도 없는데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저 성도가,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완전히 죽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옛사람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대우해 주는 것 같고 칭찬해 주고 올려주면은 기분 좋아라 하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하도 그냥 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찐 빨아주고 책망이 나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니 나라는 나를, 옛사람과 새사람을 세밀히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돌아보면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 말씀을 나름 순종한다고 한 것이었구나.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 말씀을 왜곡한 순종이 참으로 많다는 것. 나는 나름
온전한 순종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깨닫고 보니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발견이 돼야 한다. 진리 앞에 꼬꾸라진 자만이 변화됩니다. 진리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낮아진 자만이 그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진, 말씀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자체, 그 인격의 질 자체가 겸손성이요 온유성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완전히 은혜 아래 들어있구나. 왜? 얼굴에 겸손성이 온유성 그냥 묻어나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자기의 속마음이 그냥 꽁하고 안 좋다는 게 그대로 얼굴에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온전히 말씀 앞에 꼬꾸라진 상태가 아니로구나. 옛사람 자아가 살아서 수종한다고 하고 있구나.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보면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어렵지 않아요.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진, 온전히 은혜 받은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성이 있는 그 사람은요, 거기에 어떤 육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해맑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러면 그를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온전히 은혜 받는 질이 아니면 신앙한다고 하는 언행 구석구석에, 신앙한다고 하는 그 언행 부분에서 기존성, 육성, 세상성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를 보는 인도자는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말씀을 받은 지가 몇 해인데 아직까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 말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100% 받아들이고 말씀의 질 그대로 순종하며 수종하려고 하는 그런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 이 무익한 종의 자세가 정말 이게 순종자, 수준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과연 무익한 종의 자세로 수종 들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그걸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거는 주님의 집 앞에서 수종든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인과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좋아하고 수긍하며 진리로 바꾸어진다고 해도 가만 보면 안 바꿔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지나고 보면 아차, 이거는 내가 참 실수했구나, 이건 내가 못 고쳤구나 하는 게 사건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게 있는 거죠. 스스로 발견이 됐다면 그게 성령님의 은혜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게 스스로 자각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친 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각된 게 많아요. 그건 정말 가뭄에 콩 자듯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동안은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정말로 부끄럽고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도님들. 말씀 한 10몇 년 들으니까 어떻게 좀 많이 좀 된 것 같으십니까? 깊이 자각이 된다면, 야,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게 깊이 자각이 된다면 그 성령님의 은혜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바른 인격이 그동안 나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말 은혜를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종별적인 회개는 나름 한다고 해도요, 마음 중심에서 목사님을 인도자를 생각할 때 마음에서 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 그때만 잠깐 움찔할 뿐 진심으로 고치지 못하고 사건만 오면 계속 과거의 그런 질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완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도 더욱 건강해지고 그래야 가정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나와 교회, 목회자와 다른 성도, 곧 교회 전체를 위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고쳐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까지 성숙이 돼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닌 교회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 하나, 나 하나 신앙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만 해도 스스로 안주하고 칭찬하는 식이 아닌가.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됐지. 여기서 더 바라는 건 목사님 욕심이죠. 한다면 정말 언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신앙으로 자라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나팔소리. 우리는 나팔소리를 듣고 따르려거든 백음주의 사상을 넣어주는 세상의 나팔소리나 다른 복음의 나팔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오직 천국 복음의 나팔소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나팔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우러러보고 바라라는 그러한 세상 나팔소리입니다. 오늘날도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한마디로 세상을 소원 목적하라, 네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거라 하는 것 전부는 세상 앞에 절하라는 소리로 전부는 세상 나팔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 한 5,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당마다 다 나팔을 불고 있을 텐데 과연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당은 얼마나 될까요? 자, 나팔 소리를 구약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는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이스라엘, 저쪽은 블레셋.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한 3m나 되는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이스라엘 왕서부터 평소에 내놓으라 하는 군대 장수들이 전부는 머리를 쳐박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죄다 무서워서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영적 계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이라는 세상은 오늘날도 엘라 골짜기에 서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 예수 믿으면 다냐?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 너 하나님 믿는다고? 진리가 좋다고? 그러면 너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나에게 보여봐. 그러면 나도 믿을게. 그러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방 불신자들이 부는 골리앗의 나팔소리. 또는 속화된 교회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골리앗의 나팔소리는 뭐냐? 너 진리라며, 너 예수님 잘 믿는다며, 그러면 진리가 좋다는 증거를 대봐. 진리로 예수님 믿으면서 복받은 증거를 어디 나에게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진리 믿을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의 천국 복음을 무시하는 나팔소리. 골리앗의 나팔소리. 그러니 교인들 속에서 평소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런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참종의 진리의 나팔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아니면 교회당 안에 있는 골리앗의 나팔소리가 마음에서 더 크게 울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 세상에서 내가 땅이 있나, 가진 재산이 있나, 가진 거라고는 그냥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저 내 가정, 내 새끼들 밥 벌어먹고 잘 살려면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군소리 말고 잘 따라야지. 그러면서 직장 상사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게 지금 누구 소리에 치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골리앗의 소리에 벌벌 떠는 거죠. 골리앗의 소리에 겁집어 먹고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 숙이고 있는 꼴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당 안에 있는 골리앗을 통해 비진리의 소리가 더 세게 강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선포가 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리고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의 그 종교적 소리가 강하게 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만 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고개를 푹 숙이는, 진리를 알고 있어도. 왜? 진리를 머리로만 들었을 뿐 평소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인격화, 사상화, 실상화된 영능의 실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맨날 세상이라는 금신상 앞에, 골리앗 앞에 고개를 숙이는 질이었으니까. 평소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먹고 있어도 말씀이 성도님들 인격의 자체화된 영능의 실력이 없다면 세상 그런 비진리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라. 예를 들어 어느 지인들 모임이나 오랜만에 명절 때 친인척 모임에 갔어. 근데 거기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다른 일반 산하의 교회 다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기독교 기복주의, 신비주의, 사역주의,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라고 큰 소리로 막 떠들어. 그런데 진리를 평소에 듣고 있던 자기는 그 앞에서 바른 말을 한마디도 못 해주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 개 마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끄떡끄떡거리면서.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불신 세상이나 또는 속화된 교회들이 누굽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들이
참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세상과 속화된 교회들은 골리앗처럼 진리를 조롱하는 나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세상에 포로됐다면 그런 신앙은 다 죄입니다.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진리로 잘 무장되어 나가서 정말로 비진리와 싸워 이기는 정복자,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정말로 우스워지는 겁니다. 진리를 평소 안 들었으면 몰라.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쓰지 않아서 진리로 만들어진 인격이 자체화된 게 없으니 세상이라는 정신사상적 골리앗의 소리 앞에 그저 맥없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교회된 자기라 해도 그냥 세상에 이미 포로가 된 겁니다. 세상을 통치해야 할 성도가 진리로 다듬어진 인격이 없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여 영적으로 포로가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로 들어갑니다. 유형행, 물행의 죄를 행해야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상이 많죠. 거기에 포로로 잡힌다고요. 어떻게? 정신사상적으로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잡혀도 잡힌 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정신사상에 묶인다면 그 자체로 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포로가 된다면 그 자체가 뭐라? 죄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통치, 지배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종속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먼저 딱 세워놓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포로가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 다 하고 죽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일 다 하고 죽은 사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은 끝이 없죠? 일 다 하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에 치이지 말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아래서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질에, 일에 포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복음운동에 투자를 해야 될 시간에 투자를 못하고, 마음이 자꾸 세상 다른 데로 가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두 마음이 되거나 산만해지면 거기다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말씀이 그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그러면 뭐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매주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매 예배 때마다 자꾸 존다면 이건 이상신호로 보는 겁니다. 제가 성도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라. 졸면 사다마귀에게 붙잡혀간다. 이런 말 제가 누누이했죠? 기억나세요? 일에 치이다 보면 자칫 세상의 물질의 포로가 되어 은혜를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조만간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자기가 노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공이.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거짓말쟁이,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 정신, 사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거짓말쟁이요, 위선자가 됩니다. 이건 그 누구도, 우리도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옛뱀, 큰 붉은 용의 말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결과 모든 인간은 거짓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외에는 참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니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포함이죠? 그러니 나도, 우리도 매 순간 진리에 붙잡히지 않으면 전부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진리에 붙잡힌 순간만 참이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죄다 거짓이다. 이 영적인 진리를 크게 자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늘 돌아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믿음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제발 교회당 안에서 보이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부끄러우면 그걸 감추질 못하고 티를 내냐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한 그 얼굴을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내비치나 그 말이에요. 어느 안전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일반 산 아래도 아니고 날마다 산 위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다스려서 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항상 온화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아예 기본적으로 풍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얼굴이 굳어 있고 가재미 눈 뜨고 있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으로 살다가 거짓에 이끌려서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누구든 이 세상이든 종교적 세상이든 아무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목적이 된다면 전부는 거짓입니다. 교회 성도는 어디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하늘나라 신령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참된 인격의 온전히 목적입니까? 그렇게 돼야 참인데 그 목적이 아니라면 전부 속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기도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 정말로 거짓된 존재로구나.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로구나. 이게 정말 크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겸손해져요. 나는 아닌데 그런 거를 그렇게 일부러 느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린 다 거짓된 죄인들이라니까. 그거를 하루빨리 느껴야 된다고요. 하루빨리 자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겸손한 자, 온유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 신앙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냥 고개 뻣뻣해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진리 복음으로 내 어둠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밝혀야 합니다. 천하의 참된 인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만 그분에게 동화되고 성화되고 그분을 닮지 않으면 그 나는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진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이라.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예수님의 진리와 떨어져 있다면 그만 대번 거짓된 나가 확 드러나 버립니다. 순간이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기존의 내가 튀어나오는 것이니 그게 바로 거짓된 자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교회당, 믿음의 공동체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그 거짓된 자아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 실천 순종 안 하면 어디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안 하는데.
진리의 공동체 이 모임에서도 조심하지 않는데 어디서 조심하겠어요?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있다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펴보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현재 자기의 상태라는 것에 큰 경각심을 갖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하늘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이런 거짓적인 상태는 거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쳐졌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어진 것만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진다 그 말이에요. 거짓 것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 내버리고 간다. 우리는 나 자신이 거짓됐다 하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날마다 바꿔야 합니다. 그 날마다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러면 위선자는 필연입니다. 그것도 이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속은 안 바뀌니까 그게 위선자지, 진리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는 위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안에 있어야 위선자라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겉은 진리잖아요. 속이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위선자지. 우리가 다 위선자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재산이 다 없어져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지, 가진 거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지, 아니면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하면 성경의 누구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것인지. 누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세상 갑부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단에게 치임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이야, 참. 그러기 전에는 평소에 수주원 재벌로 남편 덕에 평생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누렸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런데 당장 고생스럽다고 자기 남편을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까? 와, 얼마나 악인이에요. 이야. 그러니 과연 우리는 있던 재산 다 날아가도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과수원에 소출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까? 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으로 멋있어요. 그러니 과연 예수님 믿는 진리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배반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려도, 거기에 물질까지 건강까지 잃어버려도 그래도 오직 진리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런지 그 말이에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리를 처음 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초월하고 오직 진리의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져주십니다. 성경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남자 장정만 나올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20세 이상 장정만. 그러니 그 앞뒤로 남녀소 따지면은 최소 200만. 거기에 소떼, 양떼. 그들을 다 날마다 물만 해도, 마실 생수만 해도 강같이 흘러야 돼요. 근데 광야의 사막에 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터쳐가지고 생수를 내게 하셨, 강같이 내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다 풍족히 먹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쌓여서 그냥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라. 과연 주님 한 분, 진리 믿음 하나만으로도 과연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는지. 만약 그런다면 그런 성도는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곱, 곧 이스라엘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홀라당 다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개나리봇짐 달랑 하나 메고 외갓집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까? 12방백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늘의 복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야곱으로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물질 축복에 눈이 먼 들사람 에서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나팔 소리에 절대로 절하지 말고 천국 복음의 나팔 소리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 앞에 온전히 꼬꾸라져야 내적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며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는 오늘 무엇에 절하고 있습니까? 진리 앞에 꼬꾸라졌습니까? 세상 앞에 무너졌습니까?